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못된 왕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셋의 아버지 또 그 유명한 하나님의 길을 따른 히스기야. 참 이런 걸 보면은, 자,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조의 길을 걷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걷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못되기로 소문난 왕이고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악한 추악한 그런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고, 그 아들 아몬도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따릅니다. 못된 길을. 요시야 왕은 또 믿음의 길을 따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부모님이 참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의, 그 믿음 좋은 왕의 아들이 므낫세, 엉망진창이거든요, 신앙이, 이 사람이. 그런데 또 반면에 아몬이라는 그 므낫셋의 아들 아몬도 못됐어요. 2년 정도 짧게 왕을 하고 죽습니다. 그 못된 왕의 아들 요시야는 또 주님의 길을 따라요. 그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믿음의 길을 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가 어려서 왕이 되고 젊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개혁을 합니다. 개혁. 우리가 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이 요시야 왕도 이때 당시 이 유다의 신앙 회복, 경건 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그 핵심이 뭐냐? 성전 수리였어요. 성전 수리. 약 2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그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행보를 걸어왔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신앙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시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성전 공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공사하려면 막대한 비용의 재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내도록 통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헌금함을 뒤에다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이 재정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들어갈 재료나 인력들을 쓰는 그런 재정으로 거기에 목표를 두고 딱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 진행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성전을 공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건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고 시설이 좋은 그런 예배당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활동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래 공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책을. 그 책이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중에 한 권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율법서가 발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직접 쓴 율법서냐 아니면 이게 사본이냐 이런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본일 거라고 해요. 모세가 쓴 걸 또 다른 누군가가 써가지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자손만대 흘러가게 한 거죠.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무언가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강렬한 의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헌신들, 재정의 헌신, 뜨거운 열정들,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공사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달라질까요? 우리가 돈을 쓴다고 달라질까요? 우리가 운다고 달라질까요? 우리가 힘을 쓴다고 달라질까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왕이 힘을 써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이 발견되게 하는 은혜예요. 말씀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 자, 뭔가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와는 참 수천년 그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변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바로 딱 세워서 정말 미래가 희망찬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개혁적인, 늘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개혁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매너리즘에 후퇴해 있지 않는 늘 새롭고 늘 전진적인 그런 삶을 다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국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앞서가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 가야 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말씀이 앞서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개혁의 동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뭔가 모르게 미진한 부분이 있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늘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우상에 쩌들어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것들, 수많은 백성들이 사는데 정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타락해 있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상을 막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왕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원했지만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요.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이 개혁할 명분이 확실하고 이 개혁의 방향성이 이 말씀을 딱 읽고 듣고 붙잡으니까 가야 될 길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이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개혁은 어려운 거지만 개혁을 해 나가는 힘이 막 상당히 높아진 거죠. 나라가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다시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시 재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선다. 주님을 통해서.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이런 다짐이 좋아요. 이런 의지, 과감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곳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화려한 조명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걸로 사람이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인카네이션 오셨죠.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왕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그 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요시야 왕이 원한 그 개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